나 안 될 것 같다. 나는 쟤만 빼면 될 것 같은데 난 안 될 것 같다. 도저히. 네, 고마워요. 손 안 들어줘서. 자, 하나 넘겨볼까요? 요거 치워야 되겠다. 자, 전사님이 뭐였죠? ISTJ. ISTJ는 INFP랑요, ENFP랑요, INFJ랑요, ENFJ랑 파국입니다. 우리 제일 많았던 ENFP 한번 볼까요? ENFP는 INFP랑 잘 맞아. 그게 잘 맞는 거, 이거 완전 INFJ 한번 손들어 볼까요? INFJ. 없어? 그러면 INTJ. INTJ랑 우리 영경쌤, ENFP랑 환상해. 네, 천생연분이고, 그 다음에 ISFP, ISTJ, 어떻게? 파국이다. 10명인데 내가 목양하는 친구들의 가장 많은 포션인데 전도사님이랑 파국이다.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공동체가? 저 카메라에 저 나오나요 지금? 이 어디까지 제가 움직여야 되죠? 이 정도? 이 정도? 괜찮아요? 만약에 나가면 영경쌤이 여기서 이렇게 좀 표시해주면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너무 달라요. 인간을 16유형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그나마 자신의 비슷한 성향을 16개로 나눈다면 잘 맞는 사람도 있고 파국인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파국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 좀 같이 말씀 통해서 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자, 본문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하나가 되자라고 나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 되자가 아니라 이미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에베소서를 쓴 사람은 바울이라고 알려졌는데 바울은 하나가 되었다고 권면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울이 하나가 되었다고 권면하는 사람들, 어떤 교회 사람들? 이게 힌트를 주자면 이게 어느 성경? 에베소서? 그러면 에베소서는 누구한테 쓴 편지예요, 바울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누구한테 쓴 편지예요? 에베소 사람들한테. 그 이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 있는지 우리 하나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이번엔 약간 기니까 우리 자매인 친구들이 먼저 읽어주고 형제인 친구들이 그 다음에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에 유명하게 얼떨결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 한 번 나눠서 평화를 이루시고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시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 나아가는 자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한테 쓴 편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쭉 읽어보니까 두 그룹이 나왔던 것 같아. 누구와 어떤 그룹과 어떤 그룹이죠? 몰래카메라 아니지? 땡땡인과 땡땡이. 위에 좀 넘겨줄래요? 첫 번째 장. 네, 하나 더. 자, 몇 절에 있을까요, 우리? 그 다음 14절. 14절. 네. 14절에 어떤 그룹이 있다고 하죠? 이방 사람. 네. 에베소 교회는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둘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둘 사이가 좋았대요, 안 좋았대요? 이거 좀, 네, 없애줄래요, 이제? 네. 어땠대요? 유대인들은요, 우월감에 빠져 있었어요. 우월감이 어떤 감정이죠? 여러분? 아, 내가 더 잘났지 하는 감정. 이들은 왜 이방인을 보면서 우월감에 빠져 있었을까요?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우월감이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다른 민족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려고. 정하나,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니? 잘 몰라?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이야. 그럼 제사장 나라, 정하나, 제사장 나라는 무슨 역할을 할까? 제사장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준다면 제사장 나라는 뭐와 뭐를 연결시켜주는 건가?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 뭐를? 제사장 나라. 하나님과 뭐를? 아니, 앞에 빼. 하나님과 나라를 이어주는 게 바로 제사장 나라. 근데요, 이거를 제대로 살라고, 제사장 나라답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냐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잊고 자신이 특별하다는 잘못된 선민의식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민족을 보면 어떻게? 뭐로 생각했냐면 요즘은 강아지 하면은 약간 나의 강아지야 이러면 약간 어떤 이미지인가요? 친근하고 그런 이미지인데 예전에는 이 개들의 민족 이러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욕 뭐가 있을까요? 제일 수위가 센 게? 형진이가 지금까지 한 욕 중에 가장 센 수위가 뭘까요? 네? 아, 비방용이에요? 이거 19금 딱지 안 붙었거든요. 자, 누가 있을까요? 우리 욕 좀 하는 수인아, 욕 좀 해봤니? 아직 안 해봤어? 카톡으로만 욕해봤어? 그 가장 큰 욕보다 더 심한 욕이야, 이 욕은. 그러면 이방인들이 그렇게 막 느끼는 분위기가 어떠겠어요? 이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이랑 같이 교회를 한다면? 이들은 눌려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
이들은 원래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전에 남았던 습관, 하나님 없이 다른 것으로 채우는 그 습관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힘들었어. 율법도 지키기 어렵고. 근데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 그게 채워지느냐? 아니요. 늘 허무감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할례 받다고 했잖아요. 이 할례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약속된 표징이었는데 이들은 그게 없으니까 괜히 더 열등감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 왜 이렇게 잘난 척해? 왜 이렇게 못났어? 이렇게 서로 원수되었던 사이였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가 됐을까요? 갈라져 있던 사람들, 무리를 하나로 한 몸으로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둘의 막힌담이 있었는데 자기 몸으로 원수된 것들을 없애시고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도 아니고 이방인만을 위해서 죽어주신 게 아니라 이 두 그룹, 다시 말하면 전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왜?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그래서 두 가지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두 가지 관계가 회복된다면 무슨 관계와 무슨 관계가 회복되었을까요?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요. 또 누구와 누구가 깨어졌었죠? 원수 취급을 했었죠? 유대인과 이방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되냐면요. 예전에는 율법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그게 쉽나요? 먹고 마시는 절기를 지키면서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한다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물도 바쳐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제사로 나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계속 제사 지낼 수 있겠어요? 아니요. 이들도 자신의 한계를 느꼈던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느 누구도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율법이 이들에게 저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뭘 패하셨대요? 그 율법을 패하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에게 평화,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끔. 이방인에 막힌다면 뭐가 있었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에게는 그 멀리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제 진짜 신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을 통해서 내 허무함이 사라지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정말 나의 삶의 목표를 알 수 있구나를 알 수 있었던 그 막힌담이 허물어 주신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양쪽 그룹 간의 사이를 회복시켜 주시는 사람과의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너 유대인이야, 너 이방인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이야, 이렇게 예수님의 하신 일로 바뀌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서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혼해서 하나가 된 게 아니라요, 혹은 어떤 한 무리에 동화돼가지고 유대인의 규칙에 다 따라, 다 할례를 받아, 이렇게 동화돼서 이방인이 다 유대인화가 돼서 한 몸이 된 게 아니라요, 누가 하신 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을 하나로 합쳐주시고 새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 덕분에 이 둘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4장 3절 하나 더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우리 4장 3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가 하나가 되신 거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게 아니라 어떻게? 우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다? 우리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성령께서 그 이미 하나가 된 우리에게 뭘로 묶어주신다고요? 우리 다 제각각이었던 우리를 이미 공동체로 만들어주시는데 그 공동체를 뭘로 묶어주신대요? 한번 띄워볼까요? 위에. 뭘로? 평화로.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가 무엇일까요? 넘겨볼까요? 하나님의 평화가 뭘까요? 경호야, 하나님의 평화가 뭘까? 잘 몰라. 지호는 하나님의 평화가 뭘까? 잘 모르겠어. 그럼 나는 하나님의 평화를 안다. 반대로 민혁아, 너 하나님의 평화가 뭐라고 생각하니? 민혁이는 여러분 학생이 아니에요. 청년부 형이 온 거예요. 민혁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평화는? 사람? 사랑. 맞아요. 사랑. 좋아요. 찬식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평화는? 웃음이 나는? 웃음이 나는. 누가 있을까요? 우리 안나쌤. 안나쌤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평화는 뭐죠? 선함. 선함. 여러분, 우리 기독교식 인사 중에 우리 기독교식으로 하이 이거 말고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해본 적 있어요? 이 말로 인사합시다. 샬롬. 이게 하나님의 평화예요. 샬롬이 뭘까요? 샬롬은요,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샬롬이에요. 괜찮아, 떨어질 수도 있지.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같이 누리는, 성령이 평화의 띠로 묶어주신, 그 샬롬으로 묶어주신 게 뭐가 있냐면, 이제는 나 혼자 예수 믿기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풍조대로 살면 너무 쉬워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 굉장히 좀 바보 같다고 느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뜻대로 같이 사는 사람들이 모인다면 어떨까요? 아, 이게 진짜 진리야. 세상과 다른 것 같지만 이게 우리에게 풍성함을 가져다줘. 이게 나의 존재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어. 이런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그 선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돈을 쓰는 거, 여러분이 앞으로 결혼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을 잘 누리는 거, 이 경직될 줄 알았는데 나만 경직됐어?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주신 선 안에서 우리가 쓰는 거,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 하나님 주신 선 안에서 잘 누릴 수 있어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삶의 목표를 알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친구가 뭘 잘하는지. 전도사님이 라이브 토크를 하면서 하나 건진 게 있다면, 여러 개 건졌지만 서영진을 건졌습니다. 저 형진이가 뭘 잘하는지 잘 몰랐어요. 형진이는 성격이 좋은 친구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친구의 잘하는 점, 사진을 굉장히 잘 찍습니다. 얘들아, 하나유스 카톡방에 다 올라왔었어. 처음인 듯이 한 다음에 올려보면은, 오늘 또 끝나기 전에 한번 또 올려주세요. 잘 찍은 걸로. 오케이? 고마워요. 여러분, 제가 발견해 주는 거예요. 현진이가 아니죠? 형진이의 사진을 보면은 따뜻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뿐일까요? 우리가 서로 발견해 주는 거예요. 또 여기서 하나님의 평화 끝일까요? 아니요. 우리는요, 혼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지만 객관적인 진리인 성경을 통해서, 지금 하는 설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고 나누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뿐일까요? 하나님을 알아간 것만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함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함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찬양할 때 그냥 단지 노래하는 거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을 알고 그 가사를 깊이 묵상할 때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평안을 우리 가운데 누릴 수도 있다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시군요. 우리가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나 혼자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예배드릴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고 규칙을 세워서 공동체가 됐다? 아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이미 우리는 어떻게? 공동체가 되었다. 그리고 어떻게?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 네, 한 장 더 넘겨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4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힘써 지키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힘써 지킬 수 있을까? 주희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힘써 지킬 수 있을까요? 이미 된 공동체인데 어떻게 해야 힘써 지킬 수 있을까요? 아, 좋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진시가 어떻게 해야 힘써 지킬 수 있을까? 안부를 묻고. 자, 이번 주에 한 명 이상 안부를 물어주세요.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재하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써 지킬 수 있을까? 이미 공동체가 됐는데. 같이 밥을 먹어요. 네, 좋아요. 나랑도 먹어요. 주원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힘써 지킬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네, 다음 우리 한 장 더 넘겨볼까요?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힘써 지키느냐면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사님이 6월 내내 하는 말이 뭐죠? 우리의 부르심이 뭐죠? 우린 뭘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창세 전부터? 우린 뭘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안나쌤, 우리는 뭘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니까요. 내가 잘나서? 아니요. 우리의 깨어진 모습을 보시고 우리 다시 그 풍성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일하셨다고 함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어떻게 살라고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 사람들은 서로를 너 유대인이네 이렇게 봤을까요? 이들이 힘써 지키는 모습은 뭘까요? 너 이방인이네. 너 그리스 음식만 먹네. 나는 진솔병 빵만 먹는데. 이렇게 보는 건가요, 서로를? 아니요, 이제는 다른 면을 보지 않고 같은 면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같은 면이 뭐가 있었죠? 땡땡땡의 자녀? 뭐라고요? 그들의 같은 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비교하고 생겨나는 우월감과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또 한 가지 힘써 지켜야 될 것을 4장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두 번째 우리가 힘써 지켜야 돼.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어서 힘써 지키는 이유는 바로 사랑 안에서 용납하기 위해서 서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태도로 서로를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안에서 용납. 우리 용납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용납이, 지하나, 용납이 뭐라고 생각하니? 잘 모르겠지? 우리 하람아, 용납이 무슨 단어라고 생각하니? 용납의 뜻. 받아주는 거. 좋아요. 지원아, 용납이 뭘까? 이해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용납을 정말 5년 전까지 하나님이 날 용납하셨어. 이거를 잘 와닿진 않았어. 근데 용납은 뭐냐면요, 지연이가 잘 말해줬는데 이해해주는 것도 있지만 이해를 넘어서 그 이해함을 포기하고 그 사람을 받아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저는 와이프를 사랑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용납이라는 건요, 이해해서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해 안 되면 안 받아주는 건가요? 용납은요, 이해가 안 돼도 그 사람 자체를 받아주는 게 용납이에요. 근데 용납을 땡땡 안에서 용납해달래요. 뭐라고, 어떤 땡땡이죠? 혜준아, 어떤 땡땡이지? 사랑. 어떤 땡땡이지? 사랑. 여러분, 사랑 안에서 전도사님이 우리 아내를 땡땡 사랑 안에서 용납할 수 있는 경우는 하트 뿜뿜이어가지고 요거 유행 지났니? 어쨌든 애정이 막 뿜뿜 넘쳐가지고 용납하는 걸까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걸까요? 그러면 배우자 한 사람만 용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헬라어로 아가페예요. 여러분 아가페 들어봤어요? 타인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방인과 유대인을 합쳐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바쳐서 죽으시고 하나로 만들어주신 그 사랑 안에서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부르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 성향이 다르더라도, 먹는 게 다르더라도, 인종이 다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려면요, 어떤 태도로 하라고 했죠? 3가지. 땡땡과 땡땡과 땡땡. 우리 지금 막 유튜브에서는 댓글이 막 올라오나요? 안 올라오고 있나요? 자, 땡땡과 땡땡과 땡땡이 뭐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이 태도를 가지고 사랑 안에서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하은아, 겸손이 뭘까? 잘 모르겠어. 한비타, 겸손이 뭘까? 몰라. 자, 우리 안한 선우야, 겸손이 뭘까? 겸손. 민우가 겸손이 뭘까? 자만하지 않는 거. 젊은 친구. 겸손해야지. 뭐 이런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겸손은요, 사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요, 다 모두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인간을 위해서 신이 한계를 뛰어넘고 왔어요. 어떤 한계일까요? 존재론적 한계를 뛰어넘고 왔어요. 신은요, 창조주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창조주가 아니니까 이해할 수 없겠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예요. 근데 우리 만드신 존재가 만들어진 존재로 이 땅에 온 거예요. 왜? 우리와 소통하려고. 그분이 우리를 더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되신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서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돼. 그럼 나를 내려놓고 이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가치를. 그제서야 이방인과 유대인은 그래서 하나를 누리고 있었어요. 2번째, 온유. 온유는 뭘까요? 온유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예원아, 온유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 샤이니! 링딩동! 생각하지 마! 아직 설교가 중간밖에 안 왔단 말이야. 온유하면 생각하는 게 뭘까요? 3분의 2는 왔어, 얘들. 미안하다. 샤이니가 아니라 화를 내지 않는 온화함? 이런 게 아니라요. 온유는요, 자신의 힘을 통제할 줄 아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어. 근데 내 맘대로 그냥 나도 급발진해. 나도 들이박아.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 얘가 나 들이박네요.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요? 내 자기중심성을 벗어버리고 나아가는 태도가 온유예요. 마지막, 오래 참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다면
나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공동체가 되었고 공동체가 주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를 힘써 지키기 시작하면은 누구를 닮아가냐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힘써 지켜서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미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힘써 지킬 수 있고 힘써 지키면 예수를 닮아갑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 에베소서에 나온 이야기는 그 시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전 인류를 말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유스도 이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16가지의 유형이 다른 사람이 있어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해 주셨고 그 일을 정말 진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하나로 합쳐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이미 뭐가 되었다? 공동체가 되었다. 우리가 규칙을 세우고 서로 맞춰나가서 공동체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이미 공동체가 되었어. 이 말은 즉슨 뭐냐면요.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있어요. 아까 에베소 교회에서 봤듯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땡땡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땡땡이 뭐였죠?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땡땡이 뭐였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요. 하나유스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기억나요? 하나님의 평화가 뭐였죠? 하나님의 평화가 뭐였죠? 누구와 누구 사이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공동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함께 기도함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잘하는 것들을 발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기도하면 느껴질 수 있죠. 근데 그게 다일까요? 그럼 안 느껴지면 어떡해? 내가 진짜 사랑받고 싶은데 내 친구나 내 가정에서도 잘 사랑을 못 받는다면 난 그 사랑을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기 위한 훈련의 장소예요. 여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였구나를 누릴 수 있다고요. 그게 뭐다? 하나님의 평화다.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것. 그 아는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것.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는 것.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 퍼지는 것. 그게 뭐다? 하나님의, 나 혼자 있니? 하나님의 평화다. 우리 이거 누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교통카드에 찍고 오거나 부모님의 차를 타고 오잖아요. 여러분 얻어가는 게 있어야지. 하나님의 평화가 이미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다고요.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다고요. 서로 기도를 해주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을 누릴 수가 있다고요. 내게 받은 그 사랑을 옆에 애한테 시도해 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 꼭 누리셔야 해요. 근데 이런 평화를 누리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서로 땡땡 지켜야 한다? 어떻게? 힘써서 지켜야 된다. 아까 두 가지 말했잖아요. 전도사님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 지키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첫 번째가 뭐였죠? 세 글자. 부. 처음 들었니? 부. 부르심. 고마워 준서야.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린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 누가 불러주셔서 그냥 가는 거예요.
나 언제 올까 듣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받았다고요, 여러분을. 뭘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세요. 내가 이걸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라고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어때요? 웃고 있어요, 여러분. 웃기나요, 옆 사람이? 죄송해요, 제가 너무 부정적이었네요. 여러분, 옆 사람은 어떻게 봐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보듯이 보나요? 너의 지평수 혹은 나의 지평수, 집의 평수, 우리 집 넓어, 우리 집 좁아, 이걸로 옆 사람 보나요? 너의 외모, 넌 나보다 좀 키가 작은 것 같은데. 이제 슬프다, 나보다 작은 사람이 별로 없어서. 키로 보나요? 너의 외모, 내가 키는 너희보다 작지만 그래도 나이가 많잖아. 너의 성격, 너 성격이 좋으니까 내가 데리고 있어준다. 이걸로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랬나요? 아니요. 다른 점을 보면요, 우리 끝도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같은 점을 보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 취급하던 그 두 그룹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 뭐였다고요? 우린 같은 부르심을 받았구나. 우린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고백합시다. 너도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진심으로. 참 좋다. 참 좋다도 한번 해주세요. 참 사랑스럽다. 사랑스럽다. 야. 여러분, 그런 시선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봐야 우리가 힘써 지킬 수 있다고요. 두 번째 뭐였죠? 사랑 안에서 용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죠? 광희쌤, 어떤 태도로 우린 나아가야 되나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근데 아까 그 용납이 뭐랬죠? 이거 생각하면 우리 아내만 생각날 것 같아서 좀 걱정이지만, 이해로 여러분 그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그 자체를 내가 품는 거예요. 왜? 뭐뭐 안에서? 내 경험 안에서? 저런 애도 있었어. 그러니까 데리고 가자. 내 경험 안에서? 내 능력 안에서? 내 마음이 이만큼 넓으니까. 전도사님 마음 넓어 보여요? 좁아 보여요? 완전 좁아요. 내 경험 안에서, 내 능력 안에서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랑 안에서? 애정의 사랑 안에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의 마음으로 그 사람이 돼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온유의 마음으로 내 뜻대로 이 사람을 품는 게 아니라요. 내 뜻대로 이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래 참음. 전도사님도 회개합니다. 추수한테 보통 셋을 세죠. 아니요. 30까지, 300까지, 3000까지 오래 참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사님이 오늘 설교를 끝나면 여러분의 마애가 예상이 돼요. 나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다. 노력해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다. 여러분, 언제 할 거예요? 52주 동안 알고 싶대. 도대체 언제 사랑할 거예요? 언제 할 거예요? 언제 공부할 거예요? 학교 공부하기도 바쁜데. 여러분, 오늘 알려줄게요. 나 오늘부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실 테니까 내가 사랑 안에서 용납해 보려고 하나님, 내가 겸손해져 볼게요. 여러분, 너무 심한 원수부터 사랑하지 마세요. 가족이 원수. 가족부터, 친구부터 해보는 거예요. 겸손한 태도로. 여러분, 온유가 뭐랬어요?
이게 온유가 샤이니가 아니라니까요. 온유가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요. 누가 나한테 팍 했어. 아이씨, 이게 아니라 한 템포 쉬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유의 태도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마지막. 내 리밋은 여기야. 내 한계는 여기야. 여기 넘어봐. 너 지금 선 넘었어. 그래. 조금 더 높여줄게. 그럴 수 있지. 난 널 이해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알고 싶어요? 해보세요. 겸손하게 예수님을 닮아가 보세요. 그리고 실패해 보세요. 아,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근데 예수님의 겸손이 이만큼 크시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이만큼 크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태도로 오셨구나. 성경을 통해 안 예수님을 직접 내 삶에 적용해 보세요. 그럴 때 예수를 닮아가요, 여러분이. 나도 닮아가고 싶다. 여러분, 오늘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난 닮는다. 난 닮을 수 있다. 난 실패해도 닮을 것이다. 사랑을 알고 싶다 이렇게 쓰지 마세요. 난 사랑을 알았다. 그분 나에게 목숨까지 주셨는데 여러분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1,000,000원 준다면 여러분 전도사님 사랑할 거예요? 안 사랑할 거예요? 1억 준다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1억만 줘도 니네가 나에게 애정으로 변하는데 그분이 나에게 목숨값을 주셨다면 이미 사랑을 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을 알고 싶다 적지 마세요. 그 사랑을 알았으니 나도 남을 사랑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힘써 지킬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 이거밖에 안 되구나. 근데 그분은 이렇게 하셨다고? 나 저분 때문에 내가 좀 더 힘낼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패하신 모습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모습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모습도 보면서 내 목표는 반 1등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야.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다른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우리 다시 한번 손을 들어서 표시해 볼게요. 우리 시작할 때는 몇 명 안 들었어. 너무나도 다른 우리 파국이지만 안나 누나랑 나는 파국이지만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우리 손 들어볼까요? 너무나도 다른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는 사람 그 손 든 채로 샬롬. 우린 이미 되었다. 왜? 다른 점 때문에? 아니요. 같은 하나님을 보니까.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으로 이미 만들어진 이 공동체에 여러분 뭘 누리자? 3번 반복이면 할 줄 알아요. 뭘 누리자? 성령께서 주시는 뭘 누리자? 평화를 누리자. 이 삶이 정말 맞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이 진짜 많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나도 이 사랑으로 흘려보내야 되겠다. 이미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힘써 지켜야 된다. 뭘 힘써 지켜요? 2 가지.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으니 부르심에 맞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외모, 성적, 재산 괜찮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몸값을 주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그걸 바라봤을 때 나만 특별하다? 아니요. 옆에 사람도.
또 뭐였죠? 사랑 안에서 용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나을 줄 알고 말을 안 했는데 뭐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1분 동안 침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